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이 내게 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무조건 달려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혜라고 합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친구,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 9절에 하나님은 듣기는 들어도 이사야 6장 9절에 너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기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이 세대라고 눈은 떴지만은 영적인 소경인 우리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선민으로 택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 사명을 그들은 감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영국에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것은 아프리카 땅에 있었던 것이래요. 근데 영국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땅에 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를 하고 있더래요. 너무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사탕값 조금 주고요, 그 동네 마을 주장한테 시계 주고요, 그곳에 가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구해가지고 안 줘요. 왜요? 시계 주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요요키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울고 온대요. 이유는 일제 때 36년 동안 조선 총독부의 2인자였던 사람이 이 도자기에 관심, 아주 견해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36년 동안 한국 땅을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 전국 우리나라 한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 좋은 것들을 다 홀갑에 다 싸갔어요. 거기에 가면은 자그마치 3,000점의 이조백자 고려청자가 있대요. 이거 가슴 치고 후회해도 이제는 늦었어요. 왜요? 싼 값에 가치를 모르고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보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땅에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요, 은혜의 은총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로 대언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라는 말은 헬라말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값없이 받은 호의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공기, 이거 우리가 값없이 받는 거예요. 햇빛, 이거 값없이 받는 거예요. 원래 이 값없이 받는 말, 이게 은혜, 카리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애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값없이 얻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장시자 칼빈은 그의 교리 가운데 5가지 튤립이라는 앞자를 따서 만들어서, 그 첫째가 뭐냐?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즉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완전하게 우리 영이 죽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우리 속은 부패한 것, 가만히 놔두면 우리 인간들은 죄의 탄력, 죄의 근원성, 가만만 놔두면 영적으로 잡초가 나요. 영적으로 어두운 일들을 좋아해요. 마귀의 일들을 저절로 가만만 놔두면 인간은요, 저절로 어두운 일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악하고 욕하고 더러운 짓 하는 걸 우린 본능적으로 따라가기 좋아해요. 왜? 전적인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이걸 영을 죽었다고 말해요. 죽은 영. 우리에게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는 이 죄악의 사슬,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혹시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하우스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6.25 터졌을 때에 유엔군들, 미군들, 아마 그들에게 들어가서 어린아이들, 밥도 못 먹는 어린아이들이 그 미군들 부대에 들어가서 구두 닦아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있던 애들이 하우스보이예요. 근데 하우스보이 가운데 1호로 미국에 입양돼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종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어떤 분인가 하면 아버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 집안이 참 독립운동가, 유명한 명문가예요.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살면서 사업을 했고, 어머니는 숙명여자고등학교, 어머니는 교사이가 인테리 집안이죠. 6.25가 터졌어요. 14살 때 임종덕 어린 청년이 6.25가 터졌대요. 그런데 부역하라. 아버지 엄마는 생각이 바라요. 안 했어요. 아무리 독립운동가지만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 장작대미 위에다가 죽은 시체를 태워서 사람들 앞에 독립운동가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4살 때 아버지 엄마를 잃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는 무조건 무섭고 두려워서 어린 14살의 나이에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거기에서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대위의 집에서 대위를 따라다니며 일하는 하우스보이가 됐어요.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 죽었어요. 이제는 거지 아닌 거지예요. 9.28 수복이 되고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는 염천교 서울역 근처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보스기질이 있고 어릴 적부터 남들을 잘 도와주고 먹는 걸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주변에 고아원에서 있는데 애들이 뭐 너무 살기 어려우니 고아원도 그때 제대로 없었죠. 자기 밑에 어린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대요. 얘네들은 내일 먹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2년 동안 도둑질하는 데는 대가였대요. 하여튼 도둑질. 근데 이 아이가 대목을 만났어요. 누구냐? 미국 제5사령관 이 미국의 공군 제5사령관이었던 화이트 준장이 이 서울역에 도착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군인들이 미군들이 몰려오니까는 무슨 대목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화이트 의장의 차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그 가방을 슬쩍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6.25 전쟁 마무리하는 우리 공군 부대, 미군 공군 부대의 모든 전략이 거기 다 들어간 거예요. 흠찍을 훔쳐야죠. 1급 훔친 거예요. 거기에 카메라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얘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들 난리 났죠. 알잖아요. 여러분 범죄하면은 이런 짓 할 사람이 누군가, 서울역 근처에 이 도둑놈 두목이 누군가, 임종덕이에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늑살나게 터지고요. 이거 어디다 놨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어요. 카메라 어쨌느냐? 그 안에는 카메라 좋은 게 있는데 남대문 시장 가서 팔았어요. 야, 허무맹랑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5군 사령관이었던 화이트 중장이 이 아이를 좀 보고 싶어 했대요. 그 아이는 너 왜 이런 짓 했느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이런 말 했대요. 그분한테. 내 아이들 100명의 아이들 고아들이 있는데 얘네들에게 누가 양식을 줍니까? 내가 울면서 절규했대요. 근데 화이트 준장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가버렸대요. 근데 진짜 그 염천교 밑에 100명의 고아들이 드글드글 거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너 내 밑에서 하우스보이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 100명의 내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조그만 애가 무슨 아이가 있어요. 그럼 좋다. 이 아이들을 내가 그 당시 미군들이 제주도에다가 보육원을 만들어 전쟁 고아들을 거기서 먹였어요. 이 아이들을 글로 보내줄 테니 너 우리 집에서 하우스보이 해라. 그렇게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분이 6.25 때 화이트 장군의 아들이 죽어서 전사했어요. 공군 파이로트로 일하다가. 너무나 이 아들을 잃고 슬픔 속에, 외아들을 잃고 슬픔 속에 잠겼는데 화이트 장군의 마음 속에 이 아이들을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했대요.
여러분 고두절미합니다. 그때 15살 되던 해 그는 여의도에 공군 본부가 그쪽에 있었대요. 공군 사령부가. 이승만 대통령도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렸대요. 이 화이트 준장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15살 때 자기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평생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1년 후에 본토로 들어가요. 따라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는 공부해요. 아버지가 믿음이 독실했대요. 성경을 암송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아요. 진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양아버지를 통해 어학을 배우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단하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군대 가야 됩니다. 야, 너희 나라 전쟁 끝나는데 어디 가느냐. 그때 월남 전쟁이 벌어질 때예요. 이분이 ROTC 장교로 마치고 월남 전쟁에 갔어요. 거두절미합니다. 2번이나 잡혔어요. 미국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상 받는 것으로 제일 위대한 게 은성무궁훈장이에요. 이분은 이걸 받았어요. 이유는 자기 부하들이 잡혔는데 포로 도간에 든지예요. 근데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인질로 이쪽으로 내가 혼자 도망갈 테니, 유인할 테니 너희는 도망가라. 그러니까 부하들을 살리고 대신 자기가 잡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 이제까지 양부모 밑에서 이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나중에 양부모 밑에서 믿음 생활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감옥소에 가서 3개월 동안 너무너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 그는 가져갔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기적적으로 그는 빠져나왔어요. 이 얘기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영상을 보여드리며 얘기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낮에는 길지 못해요. 또 그곳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적군의 진지와 포로 수용소 형편을 다 알잖아요. 이걸 가르쳐주고 용기 있게 거기 있는 자기네 전우들을 구하러 특공대로 들어왔다가 이 사람이 걸리고 말았어요. 생각해봐요. 자, 자기 부하를 살린 것도 위대하지만 또 감옥소에 있다 나왔는데 또 그 자리에 들어가 전우들을 구하러 간 그 정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은성무궁훈장을 받은 사람은 손가락에 꼽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디어 헌터라는 영화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베트콩들이 포로들을 잡아놓고 참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6개의 총알구에다가 총알 하나를 딱 넣어요. 그거 탁 돌려가지고 머리에다 대고 탁. 기억나세요? 이게 뭡니까? 러시아 룰렛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죠 여러분? 이거 시키는 거예요. 미군 포로 데려다 놓고 총알 6개 중에 하나 놓고 탁 돈을 걸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특공 부대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자기 차례가 돼서 자기가 불려갔어요. 거기서 총알 들었죠. 탁 돌려 쏘는 거예요. 쏘는 척 하면서 영화 얘기해요. 이분이 그 장수를 땅 쏴 죽이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사람들 기죽죠. 멘붕에 빠졌을 때 혼자 치고 나와 물가로 뛰어 들어가서 물속에서 자기는 7분 동안 잠수한대요. 빠져나왔어요. 잘 믿어지지 않나 봐요. 그래 살아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당시에 공군참모총장이었어요. 대통령이 공군참모총장인 사람과 자기 아버지와 자기를 이 백악관에 초청했어요. 너 백악관에서 일할 수 없느냐? 여러분 그래서 백악관에서 그때부터 일했어요. 놀라운 비하, 이분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후보였어요. 이유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니슨 대통령, 카터 대통령, 존슨 대통령 시절에 안보 총책임자로, 아시아 총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핑퐁이죠. 중국과 미국이 화해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미국의 이 탁구 선수를 데리고 중국 가서 화해 맺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다시 말하면은 이 외교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때 먼저 가서 몇 번이나 조율한 사람이 임종덕이라는 군인이에요. 이분이 책 썼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 나는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14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근데 도적질 하다가 자기가 그 집의 양자가 되었어요. 미국 가서 아버지의 강한 훈련을 통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자기는 아버지의 이런 아픔,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물리치게 월남전에 자원해 갔어요.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가운데 여러분 정말 생명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백악관에서 그 당시에 대령까지 있었어요.
2달 후에는 장군 발표가 나요. 이분이 거기서 사표를 던졌어요. 이유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군인들이 전쟁에서 도망와서 배 타고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말도 안 돼. 기강이 무너져요. 화해를 위해서 대통령이 부하들이 이거 화해하기 위해서 면제부 그들을 다 용서해 줍시다. 그런데 자기는 그 백악관에 있을 때 대통령한테 끝까지 거부해. 각하 안 됩니다. 기강이 무너집니다. 전쟁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전쟁터에서 죽음을 무서워 도망간 사람들을 면제부를 주면은 누가 조국으로 일합니까? 사표 내버렸어요. 만류하는데도요.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영적인 생활, 앞서 말씀드렸죠.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공군 군종 감 임동선 목사, 우리 여기 장로님, 이 장로님 맞으시죠? 그때 임동선 목사, 우리 공군 장로님이시거든요. 우리 소희 아버님이요. 그때 임동선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설교했대요. 와, 대단. 우리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에요. 뭐라고? 이 나라가 부패하고 자유당이 제대로 정치 안 하고 정신 안 차려서 이렇습니다. 와, 이런 설교를 누가 했다고? 제가 안 했어요. 임동선 목사님이 했대요. 그때 어린 나이에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어떻게 대통령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우리 미국 가서 봤더니 LA에 살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임동선 목사님이 군종관 마치고 미국에 와서 교회 개척했어요. 은퇴한 후에 그는 이 미국의 LA에 있는 동양선교회라고 있어요. 선교교회예요. 거기에 장로로 인생의 후반전을 선교하며 멋지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분의 글, 책, 은혜의 은혜, 이분만의 특별한 간증만이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정,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축복이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모든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라기의 예언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는 예수의 앞길을 예언했습니다. 나는 그림자다.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가 예언하고 선포했는데 그 예언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예언했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의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모세가 받은 계명이에요. 율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율법은 검사예요.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알게 하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했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죄를 씻어 주셨어요.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도예요. 요즘은 여러분 아마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 거의 못할 거예요. 내비도 여러분 업데이트 안 시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송도에서 돌잔치를 했어요. 찾아가는데 업데이트를 안 시켰어요. 예비를 썼더니 막 길이 가다가 몰라요. 띵띵띵띵 하더니 마비 헤맸어요. 그래서 팀 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도는 우리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가르쳐 줄 뿐이지
내가 뭘 타고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는 여러분 아세요? 지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마찬가지예요. 지도예요. 무엇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인생을 사는가, 우리 인생이 무엇이 죄며 무엇이 악이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은 몽학선생, 우리를 안내하는 선생이에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돈 있는 사람들은 개인 선생님한테 자기 자녀를 인도해요. 근데 자기네 집 노예, 종들 가운데 똑똑하고 훌륭한 종들을 자녀를 맡겨요. 그럼 자녀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16살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를 이 몽학 선생이 데리고 가요. 그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집 앞에 데려다가 이 아이를 데려다 놔요. 그래서 문 앞에서 3시간, 4시간 공부하는 동안 기다려요.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럼 몽학 선생은, 이 선생은 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요. 이게 뭐냐?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은 자녀한테 영향을 못 끼칩니다.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도움도 못 줘요. 자기는 단순히 이 아이를 데려다 문 앞에 데려다 주고 끝난 다음에 집으로 데려오는 것, 이런 것밖에 하지 못해요. 율법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죄를 지적하며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한 것을 알게 할 뿐이지 해결하거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이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에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는 뭔지 아세요? 모세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에게 선포할 뿐이지 그는 자기 능력으로 의로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모세가 죽어도 성경에 그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알아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왜 오셨어요? 우리를 왜 오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육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과 영광된 자리,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게 누구냐? 독생자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가요? 예수가요.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죠. 여러분, 빅톨 유고라는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레미 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감격해서 오랫동안 쓴 책이 유명한 레미 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이 책은, 여러분, 레미 제라블은 연극도 영화도 뮤지컬, 세계 4대 뮤지컬 가운데 하나가 레미 제라블이에요. 여기에 내용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인공 장발장은 조카가 굶주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빵 하나 훔칩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3년 구형을 받게 돼요. 그런데 도저히 살 수 없잖아요. 조카들, 가족들 걱정이 돼서 도망와요. 걸려요. 그래서 그가 감옥소에서 19년형을 받아요. 근데 13년 만에 가석방으로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때 은혜를, 복음을 맛보게 돼요. 그는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가죠. 이제 도둑질할 수 없잖아요. 너무 허기가죠. 가석방 됐는데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찾아가요. 근데 거기서 성직자를 만나요. 성직자가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요. 근데 성직자가 잠깐 어디 나간 사이에 그는 또 욕심이, 걱정이 앞서서 그 집에 있는 은으로 된 도구들을
그 집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도망와요. 얼마 가지 못해 그는 경찰한테 걸리고 말았어요. 경찰이 이 사람을 잡고 그 교회 당으로 들어옵니다. 당신 집에서 이거 도둑질해 갔죠. 이거 당신 집 물건 맞죠? 그러자 그 성직자가 웃으면서 하하, 여기 있는 은초대는 왜 안 가져갔냐? 내가 이것도 너를 줬는데 이거는 왜 안 가져갔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장발장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죄를 범했고 못된 짓을 했는데 그가 훔쳐갔던 것을 내가 너한테 준 것인데 왜 이거는 안 가져갔냐? 은초대를 그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자베르라는 그 형사는 기절초풍하는, 분명히 도둑질한 거 맞는데 은혜로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발장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해요. 그 지역의 시장이 돼요. 그런데 자베르라는 이 형사는 끝까지 분명히 저놈이 장발장 도둑질한 도둑놈이라는 걸 알아요. 끝까지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용서가 없어요. 잣대를 가지고 계속 그를 추적하며 괴롭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너는 죄의 종이다. 너는 어둠의 종이다. 그런데 여러분, 거두절미합니다. 마지막에 이 사실을 알고 자베르는 자살해 죽고 말아요. 율법이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면은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어떤 분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그런 분,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죄송해요. 아직까지 율법의 법 안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내 무능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법이 있대요. 예수의 법, 생명의 법, 은혜의 법.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분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세요.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케 하세요. 진리를 주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요. 예수 믿는 게 성령의 법에 의하면, 성령의 도움을 맛보면은요, 영적 파도를 타고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노력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법, 예수의 능력의 법, 예수의 사랑의 법, 이것이 내 안에 넘쳐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은혜의 은혜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얘기를 드리죠. 우리 기독교의 은혜의 은혜는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이요 복음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얘기를 키에르케고르가 쓴 소설 얘기로 여러분에게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적 덴마크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분이 쓴 성육신에 대한 소설을 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이 민정시찰, 내 백성들이 제대로 잘 살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민정시찰을 갔어요. 어느 마을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 부하들 몇 명만 데리고 이 왕이 민정시찰을 떠났는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발견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농부의 딸로 살고 있는데, 무남동녀로 살고 있는, 너무너무 이 여인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뿅 갔어요. 와, 필이 꽂힌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씨가. 그래서 이 여인하고 결혼하기 원해요. 그래서 이 돌아와서 임금이, 이 왕이 그랬습니다. 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어느 부하가 그래요. 임금님, 왕의 명으로 저 집 명령을 내려서 이 여자를 왕궁에 들어오게 하세요. 야, 그럼 내 명령, 내 왕의 권위로 이 여자를 사면은 여자가 내게 마음을 주겠느냐? 그건 아니다. 어느 부하가 그랬대요. 임금님, 그러면은 그 집에 자기를 내리고 이 귀족의 신분을 내리고 선물도 주고 부유하게 만든 다음에 그 집과 결혼하세요. 야, 명예나 돈 가지고 사면은 이거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겠느냐?
왕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곳에 가서 내 신분을 숨기고 옆에서 집을 짓고, 다시 말하면 그 농가를 사서 내가 똑같이 농부로 살겠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내가 사겠다. 그래서 진짜 왕이 그 자리를 버리고 잠깐 내려와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이 여인과 썸씽, 사랑하고 사랑해서 거시기해서 결혼했대요. 끝. 이 소설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힘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이것 가지고 자랑하고 이것 가지고 과시해서 이 여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다 여인의 마음은 빼앗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하늘의 보좌를,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인간과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같이 사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하셔서 우리 함께 사신 거예요. 이 거룩한 복된 날, 우리 안에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 영혼 안에 거룩한 은총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